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적으로부터 피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벼랑 위에 있는 다 끊어질 것 같은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용기가 있는 한 사람이 먼저 그 다리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뜩 긴장해 있는 친구를 끌어주죠. 여기서 반드시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래를 절대 보면 안 돼. 나만 봐야 돼. 100이면 100 반드시 등장하는 대사이죠. 아래를 보면은 겁을 먹게 됩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라라는 것은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벼랑 위에선 아래를 보는 것보다 앞을 보는 것이 그나마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본 적은 없지만 이 느낌을 비슷하게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가상현실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VR 랜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고층 건물에 올라간 고양이를 구하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고 딱 들어가면은, 부스 안에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층 건물 끝에 올라가면은 판자가 하나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자 끝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구해오는 그런 가상현실 게임인데요. 해보지 않은 사람만이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고층 건물에 올라간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고양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를 봤다가 너무 어지럽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걸어가서 고양이만 보면서 그렇게 고양이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것은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죠. 아래 말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데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위태로웠던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쓰인 시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전쟁에서 많은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압살롬과 관련하여서 쫓겨다니는 모습이 다윗 인생의 최고의 위기로 꼽힙니다. 최고의 고난으로 꼽히죠. 그만큼 압살롬의 배신, 그것이 다윗에게 상실감이 컸을 것이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가장 인생의 절망적이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아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꼈지만,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늘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 하나님을 피난처, 망대라고 불렀던 이 다윗의 궁극적인
소원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장막에서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 내가 가고 싶은 곳, 결국에 내가 궁극적으로 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종말론적인 고백입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장막,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땅 끝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게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뒤로 밀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다윗은 이미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확정적인 말투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라는 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확정적으로 얻은 사람들이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벼랑 끝에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벼랑 끝에 있어도,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질 것 같이 위태위태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을 받은 나는 벼랑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받은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영원한 장막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소망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힘들 때에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키느라고
밀리고 밀려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땅의 것을 보지 맙시다.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위태위태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이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이고 주를 위해 고난받았던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꽉 붙잡으면서 땅 끝에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가장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땅 끝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 끝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